오늘 말씀 제목은 쉽게 시작해버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36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후에. 이것이 오늘 설교 말씀의 핵심이에요. 며칠 후에. 36절부터 우리 읽다 보니까 어떤 느낌 듭니까? 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어지구나. 이게 36절을 보니까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이게 보니까 다시 가서, 그죠? 1차 전도 여행을 했지 않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일꾼들도 세우고 교회도 세워지기도 하고 말씀 공부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많은 그런 교회들을 세웠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이 바나바에게 우리가 다시 한번 가보자. 다시 가서 다시 한번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자. 그러면서 2차 전도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데 오늘 말씀 제목처럼 너무 쉽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1차를 하고 2차.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어떤 이벤트가 있잖아요. 그죠? 이벤트, 어떤 다짐. 교회들도 보면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뭐 남전도의 헌신 예배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 단기 수련회를 하기 위해서도 그 수련회를 위한 뭐 연합 기도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기도회를 하고 또 헌신을 다짐을 하고 또 갔다 와서 보고도 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고 이런 다짐이 있는데 오늘 그 큰 2차 전도 여행을 계획을 하면서 한마디로 너무 쉽게 시작하더라 그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 15장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14장에 보면 바로 앞장이에요. 거기 보면 루스드라에서 전도 사역이 나옵니다. 바울이 주의 복음을 전가하다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는지 그 사람들이 막 돌을 집어 던져 돌 맞으면 아프잖아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멍도 들고 막 피도 나고 얼마나 많은 돌을 맞았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은 줄로 알고 만신창이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가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으로 내어 던져버렸대요. 그러니까 지금 육체가 피투성이 된 그런 몸, 그러니까 육체적 피로가 극에 달해 있는 그런 상황 아시겠죠? 육체적으로 엄청 지금 몸이 아픈 정도가 아니라 육체적인 피로가 우리가 볼 때는 극에 달해져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정신적인 피로도 엄청날 거예요. 우리 15장 1절 2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할례 문제를 가지고 지금 시비를 걸죠.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절이죠.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시작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지금 이방인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고 있는데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돼 라고 하는 게 지금 이 바리새인 유대주의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는 알고 있죠. 이 바울을 통해서 결론은 뭐냐면요.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으면 굳이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이끌어냈지만 오늘 말씀 2절 보니까 이 문제 때문에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스트레스, 이 정신적인 피로감이 아마 크게 달해 있는 그런 상황, 육체적 피로 거기다가 플러스 정신적인 피로가 극에 달해 있는 그런 상황. 그럼 이쯤 되어지면 어떤 일이 끝나고 나면요 쉽게 시작할 수가 없잖아요. 안 그런가요? 우리가 어디 해외여행 어디 저 유럽이나 미국이나 좀 먼 데를 갔다 왔다. 그럼 시차라는 게 있고 아무리 그게 여행이지만 그게 또 피곤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면 그래요. 한 3, 4일은 한 일주일은 시차 적응도 해야 되고 그냥 비몽사몽 몸이 그렇게 피곤함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여행을 다녀와도 그렇게 몸이 그냥 힘든데 지금 바울은 그 많은 매를 맞고
지금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할례 문제 때문에 그 많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일을 너무 쉽게 시작하더라. 그런 말씀이죠. 우리도 해야 될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일들을 쉽게 시작할 수 있느냐. 오늘 첫 번째 우리 36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36절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들에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자, 며칠 후에. 쉽지가 않은데 너무 쉽게 시작하더라. 그런 이야기죠. 1차 전도 여행 때 보면 그들이 전도할 때에 그들의 교통수단이 뭐였겠습니까? 말 타고 다니고 배 타고 다니고, 맞죠? 거기가 섬이다 보니까 배를 타고.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바울이 복음 증거하다가 얼마나 많은 풍랑을 경험했습니까? 잘 알잖아요. 여러 번 파선을 경험하고 죽을 뻔한 그런 위기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의 복음을 증거하러 가자고 2차 전도 여행이 오늘 본문에 보면 계획이 되어져 있다. 그런데 너무 쉽게 시작하더라. 그 이야기죠. 오늘 첫 번째 메시지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시작. 에너지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영적인 에너지가 있으면요. 에너지가 없으면 아무리 전기 자동차가, 그죠? 아무리 속도가 빠르고 옵션이 아무리 잘 돼 있다 할지라도 에너지가 충전 안 되어 있으면, 방전되어 있으면 그 아무리 좋은 비싼 차를 할지라도 그건 나갈 수가 없거든요. 마찬가지죠. 지금 영적인 에너지가 바닥을 경험하면 그 딴 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겠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 요한이 막 안전벨기를 일으켜 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안전벨기 일어나다 보니까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다 보니까 악한 마귀는 사탄은 그것을 막으려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해서 일어났다고 이런 말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지금 사내 공회들인 지금 재판석상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면 여러 가지 베드로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천하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러면서 오직 예수를 외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뭐냐면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베드로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나면서 안전뱅이거든요. 그런 거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났다. 그런 일을 경험하고 나니까 지금 영적인 에너지가 파워가 소위 말하는 만땅 충만되어져 있다 보니까 재판석상에서 자칫 잘못하면 자기 자신의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사도행전 4장 12절에 믿음의 고백을 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에너지가 충만하니까 이게 가능했다. 그 말씀이겠죠.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보면 빌립 집사님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거기를 보면 4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흩어진 자들이. 여러분 흩어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핍박입니다. 맞잖아요. 핍박이에요. 어떤 환난들입니다. 그 흩어진 자들이었지만 핍박과 환난의 여러 가지 방해가 있었지만 빌립 집사님은 성령으로 충만하다 보니까 8장 그 뒤에도 보면 주의 성령께서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이르시되,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은 밟는 걸음마다 영적인 배경이 막 깔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돕는 주의 정서자가 파송되어지고 이런 일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영적 에너지가 높다 보니까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을 때에 문제투성이었죠. 귀신 들린 자, 안전병이, 온갖 중풍병, 각종 질병 걸린 자들이 충만했지만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을 때에 우리 8절 말씀이었죠.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쳐났더라. 이 모든 일이 되어지는 그 원인은 뭐냐면요. 영적 에너지가
높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다, 그 말씀이겠죠. 저는 이 아침 예배한 우리 모두가, 우리 또한 우리가 기도하면서 장마비와 같은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영적인 에너지를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이여름 교수님 다들 잘 아시죠? 우리 지금은 참 그분 돌아가셨죠. 우리나라의 문화부 장관으로도 지내시고 그 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에피소드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2008년도입니다. 오래된 거지만 2008년도에 서울대 신입생 환영회 때에 가셔가지고 어떻게 시작을 하셨냐면요. 동요를 부른 게 동요. 떴다 떴다 비행기 날아라 날아라. 지금 서울대 신입생 환영회입니다. 서울대 쉽게 갈 수 있는 학교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보통 스카이 그러잖아요.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그게 지방이든 어디든 그래도 막 공부 꽤나 하는 애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서울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강의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떴다라는 거죠. 떴다라는 거죠. 얼마나 죽어라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기 들어왔다라는 거죠. 입학 자체가 쉽지가 않잖아요. 저희 시골에다 보니까 가끔씩 막 그 서울대 들어간 애들이 있거든요. 지금도 보면요, 현수막이 붙어요, 그냥. 무슨 불학, 동네죠. 무슨 불학, 누구의 장손, 누구의 아들, 딸 해가지고, 서울대, 막, 무슨 학과, 막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서 막, 와, 그럼, 아이고, 저 동네에서, 지난번에 보니까 덕계불학에서, 저희 시골에 보면 덕계불학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보니까, 서울대. 지금도 저희 시골에서는 그런 현수막이 붙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그런 지방에서 서울대까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강의 내용은 그겁니다. 뜨는 것하고 나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들은 떴다. 이제는 뜨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열심히 날아서 비상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다음 강의를 쭉 이어나가더라. 그런 이야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장으로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야 되고 우리의 사업장을 이끌어가고 우리 자녀들을 믿음 가운데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영적인 에너지. 부모가 영적인 에너지가 없으면 여러분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닥을 기가 나겠죠. 이사야 37장에 보면 아수르 왕 사데립이 쳐들어와서 온갖 협박을 합니다. 그때에 히스기야 왕이죠. 아수르 왕 사데립을 물리쳐야 될 당위성은 알겠는데 그럴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3절에 이렇게 히스기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같도다. 아이를 낳아야 될 당위성은 알겠는데 해산할 힘이 없는 거예요. 왕으로서 나라를 든든하게 지켜야 될 이런 당위성은 알겠는데 그런 힘이 없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에너지가 완전 바닥. 그런 거였지만 그런 그가 항복 문서를 들고 하나님 성전에 나가서 낯을 벽을 향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에 영적인 에너지가 올라가게 되어지고 그 다음날 새벽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지더라. 저는 아침 예배한 우리 모두가 우리 또한 주여 나에게 이런 영적 에너지를 하나님 높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우리 39절 말씀 보실까요? 39절 40절 여기 보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배를 탔다 그러죠. 그리고 40절에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어쨌든 지금 바울이 나오고 바나바가 나오고 마가가 나오고 신라가 나오고
여기 보니까 심히 다투었다 그랬죠. 우리는 다툰 이유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가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 그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거든요. 120명. 이게 조그마한 가정이 아니잖아요. 뭐 여러분 살고 있는 집에 뭐 아파트면 아파트에 120명이 모일 수 있습니까? 모일 수 있다는 건 아주 큰 집이겠죠. 뭐 돈이 많은 분들이겠죠. 마치 그것처럼 보통 일반 가정에는 120명 모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마가의 다락방은 120명 모일 정도로 한마디로 부잣집 도련님 그 말이죠. 그의 집이 잘 살았다 그 말이겠죠. 부잣집 도련님으로 살다가 그 배 타고 막 다니면서 전도하다 보니까 환대해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막 거절하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하다 보니까 1차 전도 여행 때에 이 마가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했는지 중도에서 그냥 하차해버린 거예요. 하차. 나 더 이상 못하겠어라고 중도에 하차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지금 바울이 다시 가자. 그러니까 마가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바나바가 마가도 데리고 가자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요? 한 번 배신한 놈은 또 배신해. 물론 나중에는 관계가 좋아져요. 관계가 좋아지지만 지금 여기를 보면 어쨌든 큰 다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한 번 배신한 놈은 절대로 안 데리고 가. 그러면서 바울은 누구를 데리고 왔냐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신라를,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게 되어졌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뭐냐면요. 이런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었지만 한마디로 이들은 여러분 영적인 에너지가 높았던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에너지가 높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방해가 있었고 다툼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지만 그 갈등을 뛰어넘었다 그 말씀이잖아요. 뛰어넘으니까 아까 42절 말씀이었죠. 41절 여기 보니까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시작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이렇게 다니면서 보통 여러분 영적인 에너지가 낮으면 못 뛰어넘거든요. 그래서 자폭해버리고 주저앉아버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영적인 에너지가 높다 보니까 바울은 신라를,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면서 교회를 더욱더 견고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멋있지 않나요? 멋있잖아요. 오늘 두 번째 메시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 번째. 자, 시작. 방해와 갈등을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 언제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요? 영적인 에너지. 장맛비와 같은 폭발적인 주의 은혜를 나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맨날 갈등과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막 어둡게 절망해 있는 모습이 아니라 믿음으로 일어나야 된다 그 말씀이잖아요. 반면에 낮은 수준의 에너지가 어떤 걸까요? 영적 에너지가 높아진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낮은 에너지의 낮은 수준. 제가 보면 그래요. 그냥 시기심, 질투심, 원망. 이런 것들은 절대로 갈등을 못 넘었어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어떤 여인들이 노래를 불렀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 사울 보십시오. 그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심 때문에, 질투심 때문에 그냥 아주 옹졸한 인생의 삶을 살다가 끝내는 처참하게 끝나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골리앗이 등장했을 때도 사울도 장군들도 에너지가 완전 바닥이에요. 바닥인 결과로 두려워 떨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영적인 에너지가 충만했던 다윗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런 망군을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러면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 골리앗을 한 방에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언제 이게 가능하다고요? 영적 에너지가 높을 때에 이게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겠죠. 여러분, 이사야서는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은 심판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40장부터 마지막 60장까지는 어떤 회복을, 소망을 말씀을 하고 있고, 소망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약속과 소망으로 시작하는 4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한마디로 영적인 에너지가 바닥이다, 그 말씀이죠. 왜 그렇게 에너지가 그렇게 약해?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요,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31절이죠. 거기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은, 걸어가도 달려가도 피곤치 않냐다라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영적인 에너지를 높이면 방해와 갈등도 있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갈 수가 있고 많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당면에 있는 이런 풀어야 될 숙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우리도 쉽게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쉽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주의 나에게도 이런 영적인 에너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갈등, 방해, 이 모든 걸 딛고 일어나서 아까 41절 말씀이죠.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